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참으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10년이면 많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100년의 변화가 과거 모든 세기의 변화보다 크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 최근 100년이라는 것은 20세기를 말합니다. 20세기의 그 변화가 다른 세기, 19세기, 18세기 이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변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또 20세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또 잘 말해준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에,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의 과학 발전이 1000년을 능가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과학기술이 발달해 놓은 것이 그 100년에 그 20세기에 해 놓은 것에 비하면 더 작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20세기에 과학 문명의 발달이 획기적이고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가 아니라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의 변화는 20세기보다 어떨까요?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그 100년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변화가 더 클 것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AI의 출현이죠. 이 AI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습이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함으로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러한 정신없이 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알고 보면 말세의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망각하게 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대림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것이 또 사탄의 이 빠른 변화를 통해서 주는 악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잘 분별하고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시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말세의 시기,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 즉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구 종말 오기 전에 그때의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그 통틀어 그 기간을 말세 마지막 시기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기간을 또 지난 강의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으로 말세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12장을 설교했을 때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 대환란의 앞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 3년 반의 기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정도 평화로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광야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돼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야지 3년 반 마지막 후반기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 비하면
13장은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7년의 대환란 후반부 3년 반은 매우 핍박이 심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역사적으로 7년 대환란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과 이 하늘은 분명히 불에 녹아지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기간은 개인적인 종말은 또한 국가적인 그 종말은 또 달라요. 역사적인 종말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전반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후반부가 될 수 있어요. 환란이.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의 경우는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할까요? 그 나라 체제를 본다면 환란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 대환란의 시기에 속한 나라가 이렇게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를까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 코로나라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코로나를 잘 생각해보면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통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언제 풀렸을까요? 2023년 5월이에요. 공교롭게도 약 3년 반 정도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배가 통제되고 전도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의 그 환란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적이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 어려움에 본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큰 환란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또 달라요. 당장 내일이 7년의 후반부에 환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기고 핍박과 어려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지 역사적으로 아직 지구 종말이 멀다고 생각하고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환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또 코로나 19가 같은 그런 상황들이 터질지 몰라요. 억압되어지고 예배생활이나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의 후반부인 환란이 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 환란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후반부의 말세의 특징, 말세의 후반부의 대환란 후반부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말세에는 후반부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어느 정도로 흉내를 내냐? 우리 교리 중에 뭐가 있죠?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다. 라는 그 교리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 성자는 누가 흉내를 낼까요? 성자는 용이 흉내를 냅니다. 용이 성자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용으로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용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성부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는 누가 흉내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안 떴는데 그냥 이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7 머리와 10 뿔과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도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봐보면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무엇을 줬다고 했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권세를 그가 받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받은 것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용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의 그 형태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 땅에서 받은 권세가 있잖아요. 땅에서 쫓겨나서 받는 그 권세를 그에게 주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사탄이 용이 세우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예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거짓 그리스도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능력을 행한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예수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은 3절에 보면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상처가 나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흉내낸 것이죠. 죽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42달, 그러니까 7년 중에서 후반의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가 흉내냈죠. 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흉내를 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기서 봐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 이 짐승은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러한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사탄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도 거짓 영이죠. 예수의 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흉내내고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묘함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이 모두 완벽하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틀리게 말하진 않습니다. 처음 출발은 아주 비슷해요. 아니, 거의 같습니다. 처음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나눠져요. 단이 끝단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단을 쌌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쌌지만
이단들은 다른 단을 쌓아요. 우상에게 단을 쌓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는 핍박이 심한 시기입니다. 10절에 보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핍박과 유혹이 심한 대환란의 후반기에는 새롭게 사실은 믿음이 생기고 부흥하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핍박과 환란으로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이 미혹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적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환란의 후반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이 오기 전에, 이 후반부 7년 대환란의 후반부가 되기 전에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지난주에 또한 설교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핍박이 없다고 해서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극심한 환난의 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것이 먼저 오늘 말씀에서 봐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시록의 13장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말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환란 마지막 때에서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듯이 사탄이 누구를 흉내낸다고 했죠?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준 표가 있다고 해요. 짐승이 준 표가 있는데 이것도 참 멋져요. 알고 보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준 짐승이 뭐라 했죠?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준 표가 있다는, 가짜 성령이 준 짐승들이 준 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준 표가 있잖아요. 믿음의 표가 있어요. 믿음의 인지 도장을 찍었잖아요. 우리가 도장 찍힘 받았잖아요. 표가 있어요. 얘네들도.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666. 사탄의 수, 마귀의 수 해가지고 666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해하려면 헬라어의 알파벳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억력하면 기억에 기억이 1이다 이런 의미가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파벳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 알파에는 1이 부여되고 베타에는 2가 부여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타에는 10, 로에는 100 이렇게 다 문자마다 숫자가 부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름을 쓰잖아요. 강장을 쓰면 헬라어로 쓸 수가 있겠죠. 그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이름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오늘 이렇게 게마트리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 살던 시기에 이 게마트리아를 표현해서 비밀스럽게 상징적으로 이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가 누군가를 사모해요. 어떤 여인을 한 명 사모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그 여자의 이름을 딱 써놓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숫자를 다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숫자 526에 속하는 526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26에 속하는 이름의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은 말하지 않고 숫자로 말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게마트리아로 짐승이 표가 준 것이 666에 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666의 이름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헬라어로 한번 풀어볼까? 혹시 내 이름이 666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발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안티스, 라테노스, 테이탄,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핍박을 했던 황제들이에요. 그러한 황제들을 표현합니다. 또한 근대에 와서는 모하메드 그리고 무솔린도 이들에 속하고 유명한 히틀러도 이 666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네. 신용카드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컴퓨터가 666이다라는 표현들 들어는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코드가 없으면 이제 물건 사거나 팔 수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널리 알려진 666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666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저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건데 네로 카이사르인데 저걸 다 이렇게 숫자를 다 더했더니 네로 이름이 무엇이 되냐면 썸을 해봤더니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네로를 표현했다. 요한이 썼을 때 이렇게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또 그때 정황에 또한 맞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자살로 돼 있는데 자살하지 않았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자살하지 않고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네로가 다시 정복하러 치러 올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머리를 상했지만 이렇게 한번 침을 당했지만 다시 치료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 네로 부화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였어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네로 부화설로 해서 마치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잘 네로를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특정 인물을 666으로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책이라 했죠? 상징적인 책이에요. 어떤 한 특정인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 숫자 666을 우리는 표현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근데 6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힌트.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잖아요. 6은 뭘까요? 7보다 하나 부족하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7은 아니고 8은 어떨까요? 7보다 넘치잖아요. 뭔가 충만하고 풍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66의 의미는 사탄이 하나님을 앞에서 흉내를 냈다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666이에요. 777이 아니라 666. 얘네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탄과 두 짐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냈음을 보았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단어를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합쳐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88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은 무슨 의미라 했죠? 넘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흉내를 내지만 부족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탄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탄은 사실 많은 것을 흉내낼 수 있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예수님 못지않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탄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 사탄은 미워하고 죽이고 멸하게 하는 존재예요. 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살려주고 세워주십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이죠. 888.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분별하는데 그 행동을 또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행동의 열매로 보면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랑이 없고 또 부족한 사탄의 세력을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말세의 이 환난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핍박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맞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말세에 힘이 있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칼로 죽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마지막 환난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순교의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결국은 순교의 상황까지 여러분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인내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힐 자와 칼로 죽을 자를 믿는 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믿는 자를 사로잡고 죽이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이 마지막 심판 때 사로잡히고 죽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대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또 바빠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사랑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거나 잊고 살게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핍박과 유혹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환난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시기를 이겨내는 두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잘 배워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적그리스도의 행함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이죠.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잘 가지셔서 지혜와 함께 믿음과 인내를 잘 지키심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